당시 이를 처음 본 청주 사람들에겐 신기한 볼거리였습니다. 현재 6동 중 1동을 청주 성서신학원에서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이건 완전 옛날 건물인데요? 그렇죠. 네. 예, 건축하고 지금 이제 91년 된 거거든요. 그 당시의 건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7채 이걸 지은 거거든요. 설계하고 기획하고 또 재정을 또 이렇게 투입하고 하는 일들을 다 하신 거 보면은요, 대단한 분이세요. 이 지역이 어떠냐면 청주 읍성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이었거든요. 앞쪽으로 다 산이었어요. 이렇게 산 언덕이었어요. 언덕 위에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까지 쫙 야간에서 젖어졌어요. 얼마나 멋지게 지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일제가 침탈하고 막 나라를 잃은 슬픔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양관이 청주민들에게 고향 역할, 향수 역할을 해준 그런 중요한 문화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걸 만드셨고, 한국 사람들이 못 살고 가난한 이유가 어떤 뭐 인격이나 교양이 부족한 게 아니고 한국민들이 기술이나 과학 이런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교육에 이제 심혈을 기울였어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 6동의 양관. 특히 이곳은 청주 사람들에게 사랑방 신문고 같은 장소였습니다. 매일 문간에 벗어놓은 신발이 수십 켤레가 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올 수 있는 곳. 민노아 선교사는 이들의 친구이자 아버지가 되어주었습니다. 장로교 대표위원으로서 한국 찬송가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죠. 그리고 찬송가도 현재 5곡인데 우리 찬송가 집에 5곡이 수록되어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아는 찬송가 중에서 많은 찬송가를 이분이 번역한 거예요. 전체 한 25곡 정도 현재 그분이 번역한 곡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부권 선교의 아버지시고 충청 선교의 아버지시고, 경기 남부부터 충청권 홍성, 그 당시 홍성이 이제 도청소저지가 홍성에 있었거든요. 홍성, 대전 이런 중부권 지역에 이분이 선교의 초석을 놓으신 분이시죠. 민노아 선교사는 교육, 의료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에도 큰 열정을 쏟으며 수많은 교회를 세웠는데요. 교회를 연동교회에 기초를 놓았고, 백봉리교회, 안성제일교회, 축산교회, 경기도 지역에 이렇게 교회를 세웠고, 충청도에는 충주제일교회부터 시작해서 홍성제일교회, 그리고 청주제일교회, 괴산제일교회, 옥천동성교회, 청천교회, 신대교회, 화주교회, 묵방교회 이렇게 해서 조처제일교회까지, 나중에 돌아가신 뒤에 세워진 대전제일교회 설립하기까지 총 한 40여 개 교회를 설립하셨고, 조선이라는 나라와 그 백성을 사랑한 민노아 선교사. 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평안과 구원을 얻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순수 한글로 전도지를 만들어 매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요. 그 덕분에 그는 전도지의 왕, 소책자의 사도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아픔을 준 조선. 선교 활동을 하며 갓 태어난 2 아들을 천국으로 보냈는데요. 2 아들을 잃은 후 아내 안나 선교사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슬픔을 안아준 2번째 아내 도티 선교사도 민노아 선교사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아온 인생의 반 이상을 조선에서 보낸 민노아 선교사. 그는 청주에 묻어달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긴 여정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충청 선교의 아버지 민노아 선교사. 복음을 위한 그의 열정과 헌신은 위대한 유산으로 이 땅에 기억될 것입니다. 듣고 또 들으면서도 감동이 오고, 목회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오래전에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와서 자식을 잃었어요. 또 아내를 잃었어요. 또 잃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예수 전하는데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치료라고 하는데 왜 당신의 자녀, 아내 왜 그렇게 됩니까? 할 말이 없어요.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가 아니고 없는 자의 있음이 되고 약한 자의 강함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깊이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00여 년 전, 140년 전에 우리 한국에 와서 저렇게 선교하고 교회를 세웠다면 오늘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들을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대로 만들어서 영적 삶에서 이기는 자,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가 안 된다라고 낙심하지 마십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이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어렵고 성도들의 모임이 약해졌고 전도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전도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숫자가 늘어난 곳은 신천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교회 그대로 늘어났어요. 예? 지금 거기는 왕성하게 이제 숫자가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교육입니다. 교육. 듣던 안 듣던 계속 교육시키고 산 오든 안 오든 계속 나가서 전도를 시킵니다. 오늘 우리도요, 성도들에게 계속 교육시켜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시켜야 돼요. 계속해서 복음 전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부흥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민노아 선교사, 이제 조선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은 교육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이 교육에 중점을 둡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강할까요? 철저한 교육이거든요. 교육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이거든요. 특별히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라고 말해요. 그뿐 아니라 지금 이 국방의 이런 무기를 만드는데 이번 중동 전쟁에서 이 한국의 이 방위 산업이 굉장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다 IT, 반도체 다 연결되어지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유치부 아이들까지도 휴대폰을 자유자재하게 움직입니다. 아마 세계 어느 민족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집집마다 어디든지 터져요. 휴대폰이 터지거든요. 여러분, 유럽만 가도 불편합니다. 미국 가도 어떤 데는 불편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든지. 그리고요, 조금 글귀 알고 여러분 애기들도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게 뭡니까? 교육이거든요. 교육이거든요. 우리들이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다.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어지는 이제 국가. 자, 이 책에 국가부터 어린 양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 자, 같이 또 읽습니다. 구원의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한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살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살 길은 사람 대신에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어린 양을 죽이면 된다. 어린 양의 죽음은 애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죽음의 땅의 애굽에서 나오는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 그 길을 문에 바르는 것이었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구원의 길이 마련돼 놓으셨다. 자, 다음 또 읽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길을 향하여 나갔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왔다. 하나님 어린 양이 인간의 죄를 받고 죽으면 용서해 주듯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받고 죽게 함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 어찌 보면요, 그 말이 그 말 같지만은 또 그 말이 그 말은 아닙니다. 또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또 그 말을 그 말처럼 또 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제가 늘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전달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나와서 한번 전해봐라. 논리 정연하게 상대방을 잘 설득하게끔 전해봐라. 그럼 못해요. 진짜 아는 것은요, 내가 안 보고라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해를 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은 계속 반복하는 교육입니다. 우리는 알면은 그 다음 단계, 알면은 그 다음 단계. 그러면 또 몇 단계 가면 또 1단계를 잊어버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2단계 잊어버립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 제가 왜 책을 쓰느냐? 이것은요, 첫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 씁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왜? 아무리 좋은 것도요, 잊어버립니다.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내가 내 책을 써놓고 저도 어떤 때는 오랜만에 몇 년을 읽어보면 야, 내가 그때 이런 거를 썼나? 예? 진짜입니다. 아니, 내가 그때 이런 걸 어떻게 썼을까? 이런 내용 어디서 찾아왔을까? 나도 내가 신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 잊어버렸다 얘기예요. 내가 써도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늘 들어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고, 또 여러분 최고의 교육은 뭐냐면요, 가르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다 보면 분명히 성경도 읽고 설교 준비도 했는데 이 강단에서 오는 또 영감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들이 가르치는 것이요, 최고의 공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가서 한번 가르쳐 보세요. 그럼 이 책에 없는 또 여러분들만의 또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걸 갖고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만들어 보세요. 내가 직접 만들고 내가 가르치는 것이 훨씬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저하의 만남이 여러분들 목회에 좀 풍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린 양의 죽음. 자, 양을 잡으라. 자,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이 있습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은 14일을 저녁에 잡아야 됩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 다음 또 보십시다. 자,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었다면 예수님도 유월절에 죽으셔야 돼요. 자, 유월절에 어린 양이 유월절에 죽듯이 예수님도 유월절에 죽어야 됩니다. 자,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그 다음 구약에서 그래요. 저쪽 넘겨주면 합시다. 두 번째, 신약의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죽으셨는가? 자,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고 또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자, 구약의 유월절에는 고기와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 다음 읽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고 하셨다. 예수님은 구약의 유월절과 자신의 생명을 연결시켰다. 예수님은 구약의 유월절과 자신의 생명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 구약의 예언대로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죽어야 했습니다. 읽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피하셨다. 죽기 싫어서 피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죽을 때가 아니고 메시아로서 죽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피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한 방법대로 죽는 날이 유월절이다. 예, 우리 복음서를 읽다 보면 사람 예수님 죽이려고 빨리 피했습니다.
왜 피했을까요? 그 방법으로 죽으면 안 되거든요. 예언된 말씀대로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죽어야 됩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여 죄가 없음을 알았는데 백성은 무엇이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자, 요한복음 19장 14절 15절 읽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백성이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백성들의 소리에 죄 없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읽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정결연 아비월 14일을 말한다. 2월절 준비일은 하루 전을 말한다. 14일 이후로 7일간은 두루 먹는 밤 무교를 먹는 무교절이다. 자, 그러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6월절 1월 14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6월절 날, 6월절 주간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사형 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 빌라도는 백부장을 불러서 무엇을 확인했을까요? 자, 그 다음 읽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안식일은 토요일을 말한다. 토요일 전날이므로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죽은 것을 확인한 후에 요셉에게 신체를 내어주어 무덤에 장사하게 했다. 자, 예수님은 언제 자신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있었는가? 자,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는 예수께서 자기의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때가 이른 줄 아시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 그 다음 읽습니다. 그 당시 예수를 재판했던 빌라도의 재판은 불법 재판이었다. 빌라도의 재판에는 6가지가 잘못되었다. 불법 재판으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렸다. 하나님은 불법 재판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일로 사용하였다. 하나님은 빌라도의 잘못된 재판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의 십자가에서 죽도록 했다. 얼마나 신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완벽하신가. 네, 여기 101페이지에 보면은 예수를 재판했던 빌라도의 재판이 있는데 불법 재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불법 재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이용하셨다. 자, 네 번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은 시간은 몇 시입니까? 출애굽기 12장 6절을 봅니다. 이달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중이 그 양을 잡고 네, 자, 신명기 16장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조저녁 해 재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네, 또 시간 있으니까 쭉 성경에서 읽어보시고요. 자, 설명. 예수님은 제9시에 운명하였다. 앞에 예수님은 제9시에 운명하였다. 예. 네, 자, 읽습니다. 우리나라의 시간은 차이는 시간이 된다. 제9시는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말한다. 지금도 율법에 따라 유월절에 약 오후 3시에 잡는다. 그렇다면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시간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는 시간이 일치가 된다.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하게 맞는다. 율법은 1.1획도 변할 수 없다.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면은 지금 거기 우리보다도 6시간이 늦어요. 그래서 시계를 보면 직각으로 보면은 거기 6시면 우리는 몇 시일까요? 9시. 거기가 9시면 아니다. 6시면 12시, 9시면은 3시.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우리 자 보십니다. 제36시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제3시 양을 잡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셨습니다. 9시 해질 때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9시 양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딱 일치가 된다. 우리 그 다음 자 5번 자 읽고 자 그 다음 또 넘기십시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렸다.
이것은 장차 짐승의 어린 양이 아닌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신 인간의 모든 죄를 갖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을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10번째 과 예수님과 유월절에 대해서 읽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유월절을 지켰지만 제자들에게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킨 것은 자신이 유월절의 양으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보면 유월절이라는 말이 딱 3번 나온다. 계속해서 유월절, 사도행전 잘 보십시다. 만약 여러분 유월절을 오늘도 지켜야 된다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월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라. 근데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지 않고 신약 성경은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에 고린도전서에 히브리서 딱 3번 나오는데 여기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우리의 유월절 야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베푸는 예식을 정하였다. 그래서 하나의 그냥 교훈적으로 유월절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 즉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유월절 대신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단 사이비들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는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교회 다니는 지금 내 교회 다니는 때는 성도가 가고 집사가 가고 어떤 때는 권사가 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우리 성도들에게 좀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려준다면 이게 목사님이 가르쳤던 그 얘기가 그 얘기인다 라고 알지 않겠는가. 자, 우리 그 다음도 유월절과 예수님의 우리 여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유월절은 지키는 형식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알고 지켜야 한다. 유월절에 잡는 양은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유월절을 언제까지 지키는가? 유월절의 실체가 되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한다. 메시아가 인간의 죄를 갖고 십자가에 죽으면 유월절의 의미가 완성된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를 갖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의 의미가 완성이 된 거예요. 유월절의 의미는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 죄 사함의 제사를 1년에 한 번 제사드리는 대속죄일이고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유월절의 의미가 이제 짐승의 양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갖고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월절을 우리가 붙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찬식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의미가 있죠. 자, 그러면 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은 이틀 지난 유월절 기간 동안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흘릴 것을 밝혔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유월절을 연결시키면서 자신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양의 실체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실체가 오시기까지는 하나님의 피조로서 짐승의 양이 죽는 것을 백성들의 죄값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대신했다. 자, 그 다음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마지막 유월절 양이 되신 것이다. 지금까지 유월절에 죽은 양은 짐승이 되는 양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함을 대신하는 그림자와 모형이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유월절 양이 되어 사람의 죄값을 완전히 갚아주셨다. 자, 여러분, 유월절은 어린 양을 이제 잡으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자, 그러면
이제 6월절은 어린 양이라고 할 때는 짐승의 어린 양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가 있고 흠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라 세상 죄를 지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죄를 갖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 어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약속 어음이 그게 이루어지려고 하면요, 내가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에게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은행에서 약속금 줬습니다. 그럼 약속은 그 종이거든요. 근데 그 날짜에 그것을 안 갚으면은 물거품 되는 겁니다. 물론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 어음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때는 언제입니까? 1,000만 원을 다 갚으면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린 양은 주께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나 진짜 사람이신 어린 양 예수가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죄값을 다 갚으셨다. 이겁니다. 아멘. 자, 우리 또 그 다음 예수님과 유월절 준비, 자, 무교절에 대해서, 또 유월절 연가성에 대해서, 유월절과 사복음서. 자, 우리 한번 자, 성경은 넘어가시고 설명 읽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나의 집에서 총동 간접으로 끌고 갔을 때 새벽이었다. 여기 새벽은 금요일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날은 유월절 양 잡은 날인 금요일이다.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은 날이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죽으셨다. 이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성경 구절 복음서 찾아보고 구약 찾아보고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깊은 영적 원리가 있고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을 때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내가 이것을 만들려면 참 나도 골치가 아팠어요. 참 머리 많이 썼습니다. 왜?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시간이 그 시간 같고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기 책에 자세히 써놨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성경 구절 봐가면서 한번 보시면 은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은 자 화면 보여주십시다. 자, 예수님은 교만 예수님 그죠? 1번 예수님 우리 어디까지 저도 헷갈리네요. 네 번째, 자, 예수님은 고난과 재패 시작되기 전날인 13일. 자, 여기부터 예수님은 고난과 재판이 시작되기 전날인 14일에 무교절의 첫날 곧 목요일에 유월절 음식을 준비시켰다. 예수님이 지킨 유월절은 14일이 아닌 14일 저녁 목요일 저녁에 식사를 했다. 계속해서 율법이 정한 날보다 하루 앞서 유월절을 지킨 것이다. 유월절을 지키려면 양을 잡고 고기를 먹는다. 제자들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유월절에 먹은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냐고 물어봐야 하지만 그것을 묻지 않고 어디서 잡수실 것을 물었다. 예수님은 율법에 정해진 대로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킨 유월절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었다. 여기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지킨 유월절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러면 자,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유월절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유월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월절의 음식을 준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음식을 주었을까요? 자, 우리 한번 설명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지킨 유월절의 음식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양고기와 순나물이 아닌 떡과 잔이었다. 떡은 자신의 몸이라고 했고 잔은 자신이 흘리는 피이고 언약의 피라고 했다.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있고 새로운 진리가 담겨있다. 새로운 역사가 지금 이루어집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부터 지켜오는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자,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양이 되어 피 흘려 죽을 것을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탁에서 양을 잡아 그 고기를 올려놓는 대신에 자신이 친히 양이 되어 유월절 식탁에 올라가셨다. 약이라는 짐승이 흘리는 피가 아니라 언약대로 오신 예수님의 피가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 자, 그 식탁에 이제 양의 고기가 올라오는데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짐승의 피가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월절이 아니라 새로운 유월절, 즉 유월절의 완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좀 보십시다. 자, 예수께서 유월절 양이 된 후부터는 구약의 유월절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이렇게 유월절에서 성찬식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읽습니다. 유월절 양장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구약의 유월절에 참듯이 완성되었다. 율법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부터 구약의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으신 것은 유월절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몸과 피가 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행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강조되어야 될 것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잘 가르쳐야 돼요. 어찌 보면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이 죄의 사함을 받는 것, 구원받는 것,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성경의 핵심인데, 그 성경의 핵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몸이 찢기고 상하고 피 흘려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나 자신도 잘 알아야 되겠고 성도들도 이것을 잘 알게 돼서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안다. 내가 예수께서 나의 죄를 갖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이것을 정말 알 때에 당연한 게 아니라 여기서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헌신이 일어나야 이게 진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순한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믿어요. 이러한 깊은 진리를 알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요. 세상 종말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러면 나도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어쩌면 단순하게 제가 시작된 거예요.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겠다. 세상 종말이 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목회자들 자신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오늘의 만남을 통해서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 찬양가들 나는 널 위해서 몸머리 십자가에 죽는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요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몸 바쳐서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목양지가 저는 풍성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11번째 겁니다.
예수님이 지킨 3번의 유월절입니다. 읽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3번 지킨 것으로 나온다.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됨을 설명한다. 유월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지켜야 하는 것은 새로운 영적인 진리와 복음을 말씀하신다.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한다. 신약의 메시아가 왔음을 말한다.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신약은 예수님을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공적인 사역, 우리 공생애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공생애를 몇 년이라고 해요? 3년이라고 하잖아요. 이 3년이라는 이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6월절을 3번 지킨 거예요. 6월절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지키고 2번 지키고 3번 지키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 예수께서 6월절을 3번 지켰는데 자, 첫 번째 6월절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그 6월절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2장 13절인데 설명을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을 이루는 말을 통하여 앞으로 예수께서 하실 새로운 사역을 보게 된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가까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알리기 위함이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복음서를 읽어보면서요, 예수님의 행적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행적을. 특별히 그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행적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을 봅니다. 즉시 곧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 나갑니다. 또 예수께서 이게 하시는 말씀, 하시는 일, 그 중에서 특별히 성경 유월절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에 많은 이야기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공생이 3년이랄지라도요, 3년이랄지라도 마지막 일주일 사건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그 마지막 일주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넘겨갈 때가 많습니다. 그냥 구약의 6월절 좀 생각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6월절을 통해서 자신이 할 일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그때그때 말씀하셨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은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 일으키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6월절 전이라는 말하고 연결되어집니다. 자, 설명을 읽습니다. 구약 성경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하여 오시는 메시아를 말한다. 성전도 메시아를 말한다. 성전을 통하여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 예수님은 성전을 하면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하셨다. 성전을 헐라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요 성전된 자기 육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 예수님께서 새로 건축하신 성전을 몸으로 자신이 부활하심을 말했다. 예수님은 성전을 통하여 지표에서 영원히 이사야를 낳았다. 예수님은 성전을 통하여 지금까지 성전에서 저녁을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가 기도함을 열어하셨다. 예수님은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하여 새로운 열매를 이루었다. 그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제사함을 받는 권리이다. 아멘. 예. 그러니까 성전을 통하여서 자신의 몸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고 자신의 몸이 죽고 부활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그 시대 사람들도요 이걸 잘 몰랐습니다. 왜?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마이크 뭐랄까 나와요 지금?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 잘 몰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제자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다고 누누이 말씀했는데 막상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가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살아있을 때 그렇게 내가 부활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했는데도 그걸 못 믿은 거예요. 왜? 자기들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이
성전과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말했는데도 이해가 안 가요. 나중에 보니까 성전인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성경을 알 때 여러분 자꾸요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믿으면서 주님 이 말씀에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은혜로 이 말씀이 내 안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잘 떨어진 씨앗과 같이 내 마음속에 그대로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일단 그대로 믿는데 이것이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믿어지는 것보다 믿어주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믿어주지 뭐 목사가 저렇게 말하니까 믿어주지. 그럼 믿어주지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정말 믿어지면요 내가 움직입니다. 잘 떨어진 씨앗은요 거기 싹이 나고 피고 꽃피고 열매 맺습니다. 근데 그게 돌바지에 떨어진 거예요. 가시 덩굴에 떨어진 거예요. 예? 이러니까 되는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옥토에 떨어지네요. 저는 그렇게 보면 옥토는 물론 애시당초부터 옥토가 있지만은 옥토를 만드는 내 마음밭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시골 살았기 때문에 좋은 땅은요 거기에 돌멩이도 빼내고 또 이런 지저분한 것도 건져내고 그리고 또 새 흙도 갖다 놓고 거름도 갖다 놓고 그러면 옥토가 되어지고요.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옥토를 내 마음 옥토로 잘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읽으면서 주여 이게 성령의 조명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조명이 켜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제가 확실히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조명 이게 하나님의 조명을 비춰주고 그 성경을 딱 보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고 하나님 믿게 해주고 이게 뭐냐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더 우리가요 정말 말씀에 이렇게 붙잡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전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다 강단 주시고 기도하고 성경 붙들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이러면요 알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합니다. 성경을 읽어서 아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에이 안 됩니다. 에이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근데 우리는 아보다도 뭐가 빨라요? 에이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깊은 은혜. 자 우리 그 다음 두 번째 예수께서 두 번째 지킨 유월절이거든요. 자 우리 여기 요한 6장 3절 4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산에 오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운 자 요한복음 2장에 첫 번째 유월절이 나와 있고 요한복음 6장에 두 번째 유월절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예수님은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대부터 행하였던 유월절이 아닌 새로운 유월절을 말씀하셨다. 즉 생명의 떡이 되신 자신의 몸을 먹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생명의 음식을 먹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여기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고 12장에 나와 있고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설명을 이제 보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 기간 중에 유월절을 세 번 말했다. 세 번의 유월절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인 것을 말해준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자신을 성결케 한다. 보통 유월절 일주일 전부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오실 것을 사람들이 알았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면 신고하여 잡도록 성명을 하였다. 자, 이제 세 번째 유월절에 대해서 비로소 예수님을 잡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공회, 이게 사내들인 유대인의 지구 법정이죠. 11장 4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았습니다. 자, 두 번째 11장 49절에 53절 보십시다. 한 사람이 그의 대제사장을 가이바에게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다. 세 번째 보니까 그 해는 언제인가?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역사적 사건을 의미합니다. 자, 네 번째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과 대제사장들의 일을 가야바 쭉 나와 있고요. 자, 다섯 번째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자, 설명만 보십시다. 읽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말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되 사용하셨다. 사람이 하는 말이라도 하나님이 그 말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되 사용하신다. 이게 대제사장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날부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이제 실천에 옮깁니다. 자, 읽습니다. 설명.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했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처형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계획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씩 이루어져가는 것을 봐야 한다. 예. 그 다음. 신약은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이 이미 그려놓은 큰 그림을 알아야 한다.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다.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자,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제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요. 우리가요. 믿음이 좋은 것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면요.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요 믿음이 좋아야 되고요.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칼바르트가 말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한 손에 신문을 한 손에 성경을.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성경에 말씀하고 어떠한 연결이 되어진다를 우리가 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대를 움직여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또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는가. 이게 자꾸 내 지식으로 또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조금 하고 싶은 말씀 많은데 시간은 자꾸 가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한번 줄게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없습니다. 네 남편이 다스시는데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했었을 때 거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 여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쁜 여자라고 그래요. 과연 여러분 남편을 데리고 와라, 있는 남편 어디 남편, 이 말 하나만 듣고서 저 여자가 나쁜 여자다, 아주 여러분들 엄청나게 그 여자 맞았어요. 엄청나게 팹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뭐냐면은 또 유대인들은 낮에는 물길러 안 다니는데 그 여자는 대낮에 물길러 갔다 이렇게 사람들이 낮에는 안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낮을 피하려고 다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얘기를 보세요. 그 여자가요 예수님과 얘기하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선지자구나. 그래서 자기 조상들의 예배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거기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술집에서 놀았던 여자가 예배를 말할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가장 귀한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 중요합니까? 이 여자는 나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여자가
여러분들께 개패듯이 패는 그 여자의 본 모습일까요?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해서 예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처음으로 고백한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 26절. 네가 말은 내가 그러다. 너란 말은 네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이 여자가요 너무 좋아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들을 만났다.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 믿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또 저 여자가 또 미쳐서 날뛰네 저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동네 여인들이 동네 사람들이 인정한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다가 메시아 만났구나. 그리스도 만났구나. 이렇게 그 여인을 칭찬하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그 경험, 나의 생각, 우리 한국적인 생각, 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썬데이 서울이 있어요. 아십니까? 거기 나오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잘 성경을 전체를 보고 그리고 여러분 개대결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는 우리가 성경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우리의 좀 환경적인 걸 갖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너무 내 편향적으로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유다 사람에서 여러분 르호보암, 여로보암 또 제가요 거기에 대한 설교를 많이 연구해보니까요 80% 이상은요 르호보암을 또 캠페이듯이 펴니다. 몇 표입니까? 왜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의 말을 들어요? 그러면 나라를 갈라지겠느냐? 아니 여로보암을 책망했는데 여로보암은 별거 안 책망하더라고요. 그냥 르호보암 제가 유다 사람들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나의 갖고 있는 고정적 지식, 고정적 경험, 고정생각 이거 버리고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나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정말 성경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6월절을 통하여서 좀 제사 잘 몰랐지만 예수께서 하나 삶이 나중에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12번째 겁니다. 자, 6월절에 죽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하는 바와 같이 이 들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할 일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는요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될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 사건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말씀에 다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에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말씀을 다 해주셨다. 예수님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고 세 번째로 지키는 유월절을 통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이 된다. 자, 예수님의 6월절 엿새 전. 요한복음 12장 1절에는 예수께서 엿새 전에. 자, 6월절은 자 읽습니다. 자, 6월절은 닛산월 14일 오후부터 시작된다. 계속 읽습니다. 닛산월 14일은 어린 양을 잡는 날이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에 맞추기 위하여 유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 도착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고 자신이 죽을 때를 아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행동하셨다. 자, 그럼 이 마리아와 향유 우리도 설명 보십시다. 예수님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자기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하셨다. 잔치 장례에 나가면 상관된 말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좋은 잔치 집에서 직접 자신의 장례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예수님은 잔치라는 자리에서 여인의 향유를 부은 사건을 그 주위에 있을 자신의 죽음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유월절 엿새 전에 만난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핵심 교훈은 자신이 어린 양으로 유월절에 죽을 것을 미리 알려 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월절에 자기가 죽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했고 여인이 부은 향유를 통하여서라도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과 유월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인 줄을 아시고 자 읽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은혜를 받고 죽을 것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공생의 활동을 보여주었고 유월절을 통하여 자신의 죽음을 말하면서 공생의 사역의 마감을 보여준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 유월절을 지킴으로요 공생애의 활동을 보여주었고 또 유월절 자신이 죽으면서 공생의 사역의 마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쭉 보시고 자 예수님과 제자 유다 배신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 여기 네 번째 예수님과 제자 유다의 배신 자 그다음 설명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유월절에 죽어야 할 것과 제자 유다의 배신이 있음을 말했다.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유월절을 강조하는 것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은 것이 예언의 완성이 때문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때에 하셨다. 제자 가룟의 배신도 알고 왜 이제 자기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다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연결을 시켰다. 자 예수님의 유월절하고 그 다음 십자가의 죽음 여기 쭉 나와 있고요. 자 우리 그 다음 설명을 예수님은 붙잡아 자 읽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재판하기 위해 제사장 가야바에 끌고 갔다. 그것을 유대법으로 처리하기 위함이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재판하는 목적은 죽이기 위함이었다. 유대법으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로마의 통치에 담당하는 빌라도 총독의 집무실로 끌고 갔다. 자 유다 지도자는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자 읽습니다. 빌라도 관정으로 끌고 갔을 때 새벽이었다.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재판으로 넘겨가지고 그 가정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왜 들어가지 않았는가? 그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이다. 유월절 잔치를 하기 위해서였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다가 유월절 날에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 만약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한 자가 되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또 유월절에 식사도 못한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어 재판을 하게 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을 과정에서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고 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성지순례 가면 저는 꼭 봐야 될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을 재판했던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자리. 여러분 그 성지순례 보면 성지순례의 맨 위에 장닭이 붙여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빌라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이 재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면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굴로 되어 있어요. 밑에가 구덩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끌었다 냈다 하면서 밤새도록 재판합니다. 그게 새벽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빌라도 관정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갑니다. 거기서 왜냐하면 사형 언도는 총독이 내려야 되지 대제사장들과 장로와 또 공의에서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여야 되겠다 해서 목요일 밤새도록 잠 안 재우고 예수님을 재판하고 난 후에 새벽에 끌고서 빌라도 관정으로 갔는데 이들은 안 들어가요. 빌라도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유월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바깥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 바깥에 있고 빌라도 관정에서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그래서 재판해보는 게 죄가 없어요. 죄 없다. 아니다. 죄 있다. 또 재판해보면 죄 없는데 아니다. 죄가 있다. 왔다 갔다 모습을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데
시간 때문에 제가 넘어가시고요. 자, 네 번째, 빌라도는 예수께서 재판한 결과 죄를 찾았는가? 자, 읽습니다. 빌라도는 재판한 결과 예수님께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놓아주기를 원해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그것은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에 한 사람을 나와주기를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강도 바라바를 선택했다. 예수님 유월절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죄를 받았다. 네, 여러분 빌라도도 당연히 강도 바라바를 놓아줄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딱 그날 십자가에 예수께 못 박으셔야 돼요. 이게 백성들도요 착한 마음 때문에 아니요 예수를 놓아주세요 하면 안 됩니다. 참 너무 매정한 얘기 같지만은 왜 이때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백성들의 마음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소리 질러 바라바를 이제 놓아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계속 이어지면서 자, 여기 이날은 빌라도에 자, 읽습니다. 이날은 시작. 이날은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진 날을 말한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날을 주일 곧 안식일 전날이고 저물었을 때라고 했고 누가복음은 이날은 주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라고 하고 했다. 유월절의 음식을 준비하기 전 또한 안식일을 예배하던 날, 즉 금요일을 해가 지기 전을 말한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말한다. 자, 그 다음 빌라도가 구제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넘겨준 일과 유대 지도자들의 속전속결의 불법 재판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사용되었다. 인간들은 자기들의 유익한 쪽으로 이를 보기로 하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분이다. 인간의 계획과 행동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다. 성경을 읽을 때 인간의 사고로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가를 봐야 자, 한다. 성경을 볼 때는 인간의 사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 때의 전쟁을 해서 이제 지금은 기도합니다. 참모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십니까? 기도한다고. 이렇게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전쟁을 이기게 하소서. 나도 그 기도하고 싶다. 근데 저쪽 편도 하나님 믿는 자가 있잖아요. 저들도 자기들이 이기게 기도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 성경도 우리가 하나님 시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성경의 예언적인 관점에서 보고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어떻게 완성되어가고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완벽하게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는 사건으로 연결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구약과 신약. 자, 유월절이 되게 됩니까? 성찬식으로 짐승의 양에서 어린 양 예수님이 죽습니다. 양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속죄를 예피했지만 속죄를 완성했습니다. 옛 언약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유월절 양식을 먹습니다. 이제부터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에게 보낸 빌라도 총독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번 자 읽어보십시다. 가깝게 일어나느니라. 제가 다스리는 시간에서 세우시면 일어나는 사건 나라의 운명까지 변하게 할지 모르는 시기 가깝게 양겨도 감사합니다. 원하지 않지만 고통이 걱정되어 생명을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이동부터 비올로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을 마치 전에서 이르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는 저는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빌라도의 고백서가요 굉장히 또 중요한 역사적 문건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번은 구약의 유월절과 신약의 성찬식입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은 출애굽의 사건과 연결된다. 시간적으로 유월절 말하고 표적으로는 오병이와 만나와 메추가 들려주심을 말하고 또 우리를 건든 예수님,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말한다.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생의 행성을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셨다. 자, 오병이어 양식, 광야의 양식, 생명의 떡, 유월절 먹는 떡, 예수님은 자신을 무슨 떡이라고 했는가? 자, 우리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는 선언하시면서 영적인 떡이다. 그 떡을 먹어야 내 영생을 얻겠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예수님의 인생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전혀 듣도 못하고 먹어보도 못한 새로운 떡이다. 이 떡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생명의 떡이다. 자, 성찬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서 축사하실 때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유월절의 만찬에 떡을 떼어 축복하고 제자들에게 주었다.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 광야의 기적을 말씀하면서 궁극적으로 주는 메시지는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임을 선언하셨다. 이 떡을 먹어야만 영원히 산다는 성찬이라는 새 언약을 말씀했다. 요목 육정의 떡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보여주셨다. 자,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식은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이 찢기고 피를 모두 흘려 죽으셨음을 믿는 것이다. 자,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고 믿는 것이다. 자, 성찬 예식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떡과들을 먹고 마시면서 나의 죄를 갖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념하며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자, 성찬에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성찬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와 은혜만 나타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유월절 지키자. 유월절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십니까? 물론 예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찬식에처럼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주신 예수님 본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찬이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나의 죄를 그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가 성찬으로 알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음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의 언약에 적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자, 예수님은 피로 세운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은 언약과 예수님의 피 언약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읽습니다. 새 언약은 구약 시대에 모세에게 주었던 언약과 구별된 새로운 언약을 말한다.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하여 맺어지는 언약이다. 모세에게 주었던 언약은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리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언약이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세워진 새 언약은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자신이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삼으셨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들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가 하는 성찬식이다. 새 언약. 자, 그 다음 죄와 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과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자, 그 다음 매년 드리는 속죄의 제사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리스도 오셔서 인간의 죄를 받고 유월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골고했다. 예수님 피 흘려 죽기 전까지 매년마다 짐승의 피가 흘려 죽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음으로 짐승의 피는 필요 없게 되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피로 세상을 받았다는 것을 감사드리고 기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다. 자, 이어지는 말씀.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인된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다며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죄를 쌓으시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죄가 단번에 다 속죄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를 나의 죄를 갖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예,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죄사함 받았는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주어서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14번째, 예수님과 성찬. 자, 같이 읽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신약의 복음은 성만찬을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약의 유월절이 성찬식으로 바꿔졌다. 예수님은 자신이 몸이 되는 떡과 피가 되는 먹고 마시라 하셨다.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해야 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기고 피를 다 흘려 죽으심으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 새로운 언약을 기념하고 지키는 것이 성찬식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언약의 유월절이 아닌 새 언약의 성찬식을 함으로 예수님을 기념해야 한다. 아멘. 자, 이제 넘기시고, 자,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많이 했는데, 떡이라는 것, 축복이라는 것, 떼요. 하나하나의 의미에도요, 굉장한 그 뜻이 있고요. 넘기시고, 받아 먹어라. 네 번째, 받아 먹어라.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값을 지불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미리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떡을 먹으라고 하신 말씀은 자신의 죽음을 이끌어 떡을 먹는 사람들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 넘겨보시고, 내 몸이니라, 내 몸이니라.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구약의 유월절의 시에는 내 몸을 받아들였다. 이 말씀 예수님이 전하셨다. 요한은 제자들을 참 뜻을 알지 못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알지 못했다. 구약의 말씀을 잘 안다는 그들조차 그 참 뜻을 알지 못했다. 그렇죠. 이거 내 몸이다. 내 몸이다. 자, 왜 사람들은 내 몸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가? 자, 읽습니다. 지금까지 유월절 예식에서 증승인 양을 먹는다. 사람들이 몸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예수님께서 떡을 먹으라고 하시면서 그 떡은 내 몸이니 먹으라는 말씀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다.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새로운 영적인 진리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원히 산다고 하셨다.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그 속의 은혜를 기념하라고 제정해 주신 예식이 성찬식이다. 예, 자, 넘겨보시고 쭉요. 자, 이제 참 감사 기도. 이거 하나하나에도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죄사함. 자, 마태는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자, 성전에서 강조했지 바로 죄사함이다. 자, 읽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다. 마태복음에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이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짐승의 불가으로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인간의 죄는 인간으로 들으신 예수님을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분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다. 그 어떤 인간도 인간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없다. 왜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시다. 죄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언약의 피 쭉 보시고요. 자, 이제 또 이미 있는 언약은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언약은 구약의 언약이고 새 언약은 신약을 통하여 새로 만들어진 언약을 말한다. 구약은 언약이라면 신약은 새 언약이다. 구약에서 짐승의 양의 죽음으로써 제사함이 있었다면 신약에선 예수님의 죽음으로 제사함이 완성되므로 제사함의 규정이 바뀌게 되었다. 새 규정이 완성되었는데 옛 규정을 모집하면 안 된다.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면 새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렇죠. 새 규정입니다. 쭉 보시고, 자, 성찬을 통해서 누구를 기념해야 되겠고, 성찬 시간 예수님을 기념한다. 그 다음, 예, 여기 읽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직접 새로운 언약을 주셨으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새로운 언약을 지키고 기념하여 성찬식을 해야 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하셨으니 성찬식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전해야 한다. 자, 우리는 이 성찬식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 159장에 보면은 크리스찬 작가 김성일 장로님께서 쓴 작품 가운데 제국과 천국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서 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했었을 때에 이제 이 성찬에 대한 중요성을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성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특별히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여러분 그 이북의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요, 이 성찬 조그마한 그 떡을 주면서 예수님의 몸이다.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다. 고난받고
지금 핍박받아도 걱정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있다. 그래 성찬 하나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고난과 핍박을 이겼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울과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 잘 읽으십시다. 구약의 성경의 식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라면 신약 성경의 식 중에 하나는 성찬식이다. 유월절과 성찬식의 공통된 점은 구원에 있다. 구원에 하나님의 피가 있다. 구원을 완성하신 것은 양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 예수는 자신의 살과 피가 되는 성찬식을 행하라 명하게 되었다.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는 성찬식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주신 말씀이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식의 식사와 연결시켰다. 식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의 코인이었다. 바울은 성찬식의 근거와 목적을 제시하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성찬식을 식사와 연결시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바른 성찬식을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었다. 바른 성찬식. 자, 그래서 성찬식의 균에는 주님께로부터 있다.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죠. 바울은 성찬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인간이 세운 규례가 아닙니다. 선지자가 세운 것도, 제사장들이 세운 것도, 왕이 세운 것도, 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정하신 규례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알고 성찬식을 주님께로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쭉 보십시다. 자, 1번, 2번, 3번. 바울은 성찬을 위해서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자, 바울은 성찬식에서 그 앞부분, 바울은 성찬을 통해서 세 번째, 그 다음. 넘어가야겠다. 자, 7번째, 유월절. 거기, 자, 유월절의 절기 영원한 교회 읽습니다. 유월절의 절기 영원한 규례로 정하고 대대로 지켜야 한다. 유월절은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끝까지를 가르고 예수님이 귀하는 이 시기 바로 성찬식이다. 자, 그 다음 이제 성찬식의 장성들의 자세. 1번, 2번, 3번, 4번. 성찬식과 예수 재림. 자, 예수님의 재림을 일부러 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자, 우리의 성찬식 시작. 우리는 성찬식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시작을 가져야 한다. 기념하는 것은 죽은 것은 우리의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의 강림을 통하여 천국에 가게 한다. 우리는 성찬식을 함으로써 제사의 후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항상 기념해야 한다.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미래에 나타날 그리스도의 마지막 완성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자, 여러분, 미래에 나타날 그리스도의 마지막 완성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우리 그 다음 읽읍시다. 성찬식은 제사의 은혜와 미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연결해주고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 제사함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제사의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살아야 한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사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천국을 주시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영광된 자리, 복된 자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이 책을 전체 훑어봤으니까 그냥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어렵고 힘든 발걸음으로 오셨는데 한번 읽어보셔도 의미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한나는 하면 새벽 기도 때도 괜찮고, 제가 볼 때는 주일날 오후 또는 저녁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프린트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에도 이런 텔레비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진짜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하면 그게 더 은혜가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막 넘어갔는데요. 성도들과 함께 이 성경을 직접 펴가면서 읽으면요 더 은혜가 된다니까. 성경을 펴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요 은혜가 되고, 또 성도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유월절 성찬식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의미 있는 시간, 또 부족한 사람이 말한 것 중에서 혹시 불편했다든가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다
목양에서 들어서 이것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기쁘고 즐겁고 소망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되겠습니다.